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의 감사의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여기저기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생각하다가 작년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나 하면서 작년 설교를 들었어요. 시편 기억나십니까? 시편 136편 오늘 선포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내용으로 설교하고 마지막에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시편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 그 설교 내용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마태복음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부정적인 예예요. 감사를 하는 어떤 인물과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에서 41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최상급 포도나무 종자를 가져다 심고 즙 짜는 틀을 새로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망대를 세웁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농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세를 줍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소득을 얻으면 소득의 일부를 주인에게 상납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소득으로 가져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포도원은 전적으로 이 농부들에게 맡겨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주인은 밭의 열매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부의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은 구타 중에 사망합니다. 또 어떤 이는 다시는 이곳에 이 종들이 오지 못하게 하자, 단단히 혼쭐을 내자 하면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주인이 당장에 포도원에 가고 싶었지만 일정상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농부들은 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종들마저 잡아서 때리고 죽입니다. 주인은 깊은 고민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 농부들은 하나하나 자기가 그 이름을 알고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면접하고 자기가 직접 그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한 농부들이 갑자기 남의 소유를 탈취하려는 강도와 도둑의 때로 돌변했기 때문에 이 주인은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이 고민을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지만 간곡한 아들의 설득에 아버지는 허락하고 맙니다. 설마 내 아들에게, 주인의 아들에게 얼마 어떻게 하겠느냐. 저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주인의 아들의 말을 무시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 아들은 포도원 주변 밖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저들은 아들을 보자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상속자인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의 소유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죽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역 개정도 아주 잘 번역을 했지만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그 악한 사람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의 소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줄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처참한 죽음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비극의 참된 원인을 지적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왜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소통이 잘 안 돼서. 소통을 잘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공감만 해주면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불통이 문제다.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소통의 문제일까요? 공감의 문제일까요? 주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농부들과 소통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 농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소통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소통의 달인이세요. 하나님처럼 소통의 달인인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지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종을 보냈다가 그들을 죽이니까 더 많은 종들을 보내잖아요.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네 얘기에 귀 기울이겠다. 언제든지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감당 못해요. 24시간 7일 내내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 듣겠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소통의 달인이세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의 재분배가 문제다. 부의 편차가 문제다.
이른바 경제정의의 문제죠. 과연 저들은 주인의 부당한 노동력 차취 때문에 분노한 것일까요? 주인이 저들에게 더 충분한 그 이상의 물질로 보상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포도원에 일한 다른 그 일꾼들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과 1시간 남겨두고 와서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씩 받죠.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화를 냅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 그 사람이 화를 내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은 그의 부당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미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주인의 그 신실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충분한 일당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계약에 충실했고 충분한 일당을 성실하게 지급하였죠.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문제였죠. 성에 안 차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소통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그럼 무슨 문제냐? 그럼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간 게 문제일까요? 이 농부들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고 멀리 떠나버리고 안 돌아와서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운 게 그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 아니죠. 그럼 주인이 딱 옆에 붙어서 매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못하면 야단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맡기되 전적으로 맡겨주시는 주인의 신뢰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율적인 근로 조건은 경영자가 주는 최고의 특혜요 선물이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현실에는요, 소통의 문제도 있고 빈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가 있고 경제적 소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 인류가 봉착한 비극의 실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비극의 실체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 어떤 탐욕입니까? 테넌트가, 세입자가 오너가 되려는, 주인이 되려는 그런 불법, 종이 주인이 되려는 하극상, 신하가 왕이 되려는 반역, 인간이 신이 되려는 그 반역이 바로 문제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여기 영어로 보면 leased it to tenant. 리스했다는 거예요. 테넌트에게 리스해주고 떠난 거예요.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부동산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이 표지판 보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for lease, 하나는 for sale. for lease는 뭐예요?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이고, for sale은요, 그걸 매입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계약 조건이 달라요. 지불하는 돈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테넌트가 되고 나서 내가 오너라고 주장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오너인 채 행동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콧방귀도 지금 안 끼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대제사장들, 너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이거 우리 땅이라고 우기면 우리 땅이 됩니까?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나 계약을 했는데 나 그 리스라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 오너로 난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우기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계약서가 엄연히 있는데,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반역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이 모든 불협화음과 불행과 이 싸움과 피냄새 나는 이 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한 불순종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쟤네들이 너희가 말을 안 들어? 기분 나빴어. 너 에덴 동산에 살지 마.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기분이 나쁘니까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쫓아낸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꼬드겼어요?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과실이 널려 있었어요. 맛있는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은 거예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은 특별한 구역을 값없이 마음껏 누리도록 부름받은 테넌트였는데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에덴 동산의 오너가 되고자,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모든 죄와 불행의 시작이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처럼 사는 것과 주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주인처럼 마음껏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갖고 소유하는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놀이동산에 입장료만 내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아무거나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있죠. 주인처럼 그 어마어마한 몇만 평이 되는 그 수많은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진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동경에 디즈니랜드를 갔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길 갔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진짜 얘네가 사람이구나.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어요. 하루 종일 잠을 안 자고 점심을 이렇게 조그만 소세지 하나 먹었는데 뭘 사달라고 얘기 안 해요. 계속 뛰어다녀, 계속. 막 흥분해, 하루 종일 흥분해서. 갈 때도 너무너무 아쉬워서 아빠 언제 와? 우리 여기 또?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미국 디즈니랜드를 가자라고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아직 못 지켰어요. 여러분, 입장료만 내면 그 모든 것을 마치 주인처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좋아서 그 놀이동산을 가지려고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소유주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 큰 놀이동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린이가 그것을 운영하다가는
경영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다가는 놀이동산 자체가 파산하고 맙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손해고, 나도 손해고, 주인도 손해고, 다 망하는 길이에요. 다 망하는 길. 또한 불법으로 남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경찰과 공권력이 가만두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임할 저들의 위기입니다. 저들은 주인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온 종들을 하나씩 다 잡아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주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속 종들을 보내요. 왜 주인이 처음부터 경찰을 안 보내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인은 준 것이죠. 심지어는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 탐욕의 광기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종종 주인이 후사가 없이 물려줄 그 아들이나 물려줄 사람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이 그 집 종들에게 덜어는 갔다고 물려졌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노린 것이죠. 저들은 유일한 저 상속자만 죽이면 마치 요셉의 형들이 그 아들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깜쪽같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 주인을 속이면 그 땅의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주인을 속일 수 있을까요? 다른 주인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은 주인처럼 살 수 있는 그 자유와 행복을 주인이 되고자 하는 탐욕으로 인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2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했으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을 인용하세요. 주님은요,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해 사람들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돌 위에 떨어지거나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산산이 가루로 부서질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건축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디자인하고 자신들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적수를 제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이 예수를 상대해서 완전히 그를 제압하고 제거한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그들이 버린 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버린 돌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버린 돌, 던져버린 돌, 없애버린 돌, 그 돌이 영원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돌이 반석이 되어서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릴 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서 어떻게 해치울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살아있는 돌, 그 돌이 날라와서 그 거대한 신상, 그 바벨론의 신상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위에 세워진 하나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떠받들고 있는 반석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다뤄야 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이걸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예수? 내가 그거 다 알아보니까, 공부해보니까 별거 없어. 나도 성경 읽어봤어. 나도 설교 들어봤어. 교회 다녀봤거든. 그런데 그런 허무맹랑한 신화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뤄질 만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버려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 이 반역하는 자의 종말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인생의 오너가 되려는, 인생의 테넌트임에도 불구하고 오너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는 농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반역의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깜빡 까먹을 때 감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해요.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이 시편을 암송할 때마다 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밀려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유명한 성우를 섭외를 했는데 여기는 못 오고 음성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워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잘못 없지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고. 아멘. 좋죠. 이 성우가 아니라 탤런트 이재룡 씨의 목소리인데 너무 좋아요. 제가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틀어놓고 다니면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들으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그 실체가 뭘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시편을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이런 환경도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또 원수의 목전,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조건들이 아니에요. 이 시편에서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목자예요. 목자 품 안에 목자와 함께 가는 그 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평안과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요, 주인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양에게 목자의 사랑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풀에 많고 적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상이 사실은 이 목자가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를 떠나서 독립선언을 한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떨까요?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자유? 해방? 물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루를 넘기지 못할 거예요. 이제 곧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 후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내가 어디에 서 있나.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에 사나운 짐승이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목자를 떠나 자기의 길을 가는 양의 마음이죠. 자신이 목자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자신이 목자로부터 버려진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의 불행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농부들이 스스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마음 먹을 때, 그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잘 살았을까요? 포도원을 잘 운영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주인까지 몰아냈는데 누굴 못 몰아내겠어요? 서로 자기의 이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과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자신의 목적과 성취를 위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정치적인 연대가 있을 뿐이지 반목과 다툼과 살인이 이어지는 끔찍한 포도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하고 신나는 놀이동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놀이동산을 즐기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그리고 조그만 질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타든지 무엇을 갖고 놀든지 다 자유입니다. 그건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놀이터에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슬픈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놀이동산을 접수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결코 거기서 행복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죠. 그 아무리 어마어마한 자유와 기쁨의 기회가 내 앞에 놓여져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프다, 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근본에 이 반역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호주의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호주의 하늘을 찍어서 올렸는데 짙고 푸르고 눈부신 하늘. 여러분, 그 하늘이 내게 아니라서 슬픈가요? 슬프세요? 여러분, 호주에 꽃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쁜 꽃이 많아요. 저게 우리 집 꽃이 아니라서 슬픈가요? 시드니에
비싼 차, 멋있는 차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내 차가 아니라 속상하신가요? 뭐 속상할 수도 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차 타는 사람은요, 그 차, 그냥 차에 불과해요. 오히려 가끔씩 그 차를 보는 사람이 더 즐거워요. 그럼 호주에 아름다운 집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집, 내 집이 아니라서 속상하신가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반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 인생의 예배를 빼앗아가고, 우리 인생의 반역한 마음을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어야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참 많아요. 저는 그 파라마타에 매일 있으면서 그 파라마타 공원을 주신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는 그 파라마타의 산책 코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파라마타 그 파크가 너무 아름다워요. 참 좋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산책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내 것이 아니어서 좋아요. 만약에 그게 내 공원이 내 파크라면요, 아마 제가 마음 편하게 산책 못 했을 거예요. 이 나무는 왜 저기 있지? 왜 이 꽃은 여기에 피었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껏 만든 이 공원을 안 이용하지? 아니면 함부로 사용하지? 여러분, 그 30분 돌아다니는 사이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 산책 못 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30분을 걷든 10분을 걷든 1시간을 걷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면요,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편해요. 또 그걸 운영하는 인적 관리, 재정 관리는 또 얼마나 큰 짐과 무게로 내 어깨를 누르겠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내 것일 때는 종처럼 얽매이다가도 내 것이 아닐 때야 진정 내 것이 되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어서 슬픈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놀이동산을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 찬다는 것이죠. 내 어깨를 짓누르는 짐은 다름 아닌 우리의 탐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나는 면허증도 없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내 친구가 베테랑인 운전수가 앉아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차 세워봐. 내가 운전할게. 아니, 그건 아니래요. 나는 절대로 이 운전대를 놓칠 수는 없고 내가 놀 수는 없고 그냥 옆에서 코치만 해. 코치만. 얘기만 해. 여러분, 그 운전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평안과 감사를 누리려면 그 운전대를 놔야 돼요. 베테랑 운전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보조석에 앉을 때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고, 비로소 길가의 나무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비로소 감사와 기쁨과 여유를 얻게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 기쁨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탐욕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인처럼 사는 것과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려 할 때 오히려 종처럼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나의 자리로 겸손히 돌아올 때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